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천국 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에 잡혀 주님께 미치게 하옵소서. 민덕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엎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정의 감사와 소원이 또한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저희들, 그러므로 세상에 미쳤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충성으로 생명과 존재를 드리고 멀지 않아 부르심에 따라 주님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 비둘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오혜경 집사님, 정일균 집사님이 익산 아인스 베이커리 카페를 아주 큼지막하게 오픈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오혜경 집사님에게는 거의 10여 년 전부터 네가 방황하거나 헤매이거나 직장이나 날 일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는 충성과 사랑을 인하여 내가 섬길 사업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그저 묘연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을 만나서 아마도 한 3년 전에 안수할 때도 주님이 그러셔요. 직원으로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부안해서 저희 교회까지 오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데 주님이 너에게 섬기고 전하고 베풀 사업을 내가 세우게 해주마.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가고 두 사람은 애를 타며 많이 힘든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실은 작년 말에도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인수받아 내 사업으로 시작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겠다, 가능하다 기도하라 하셨고 기어코 이루어냈습니다. 위치도 좋고 이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사업을 통해 그토록 가슴속에 새겨두었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런 사업 혹은 나아가 선교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본 제목이 사랑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제비요. 그랬더니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흥부전이 있잖아요. 그 전래 동화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흥부가 누구이며 제비가 누구인가 한번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봐라. 자, 흥부는 제비라는 미물에 다리 부러진 걸 긍휼히 여겨 선을 베풀어
치료하고 살려줍니다. 그 대가로 박씨 물고 와서 엄청난 재산의 대박을, 그 뒤부터 우리나라에 대박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제비는 보세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에 대하여 기어코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제비가 누구냐? 만약 여러분이 흥분하면 제비가 누구냐? 주님의 형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웃들, 만약 그들에게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니라. 반드시 그래서 그 제비는 사랑을 안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제비라, 하나님께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얻고 모든 필요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서 알 낳고 새끼 낳고 그렇게 살다 죽느냐? 돌아와 감사하며 살아하고 은혜의 보답을 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말이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바로 방주에서 나간 까마귀와 비둘기, 그들이 바로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그러셔요. 자, 그럼 어떤가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구상에 죄악에 관영하고 살려둘 만한 존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을 반드시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인 것을 상징적으로 인류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인류와 함께 했던 모든 동물들, 조류들,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바다 생물 외에는 전부 다 40여일 하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열려 이 지구가 온통 물바다로, 최고 높은 산꼭대기에 더 높이로 다 했어요. 덮여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전설인가 라고 말하지만, 지금 고고학자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땅을 파보면은 그 연대 비슷하게 진흙층이 지구 곳곳을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정말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던 실제의 증거가 얼마든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50일 동안 지구를 덮었어요. 발 디딜 틈도 없고 내려갈 곳도 없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 그 중에 까마귀도 있었고 바로 이 비둘기도 거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뭐냐? 마치 그 넘쳐난 바다에 삼켜지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바다라 하고 여러분과 내가 목적 없이 바다에서 떠들고 바다에 살려가면 결국 바닷속에 침몰하고 장사된 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거세고 침몰시킨 바다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며 안전케 하며 먹이고 살리고 사랑하고 살아갈 거대한 배, 방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죽어 마땅하고 죽어간 우리를 그 생명과 사랑의 방주 안으로 불렀는데,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주시고 이후 하나님과 그 나라까지 주시는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승한 모든 동물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있었고 안전했고, 땅에서 굶주리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과 비교해서 거기는 안식과 영생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 방주 속에 있다는 걸
까먹죠. 잊어버리죠. 치열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그냥 벌거벗겨져서 우리만 땅바닥에 던져진 것처럼 두렵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롭고 막막해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까마귀나 비둘기같이 정말 작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과 사랑의 방주 안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사랑하고 안전케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십자가요, 바로 예수님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허덕이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인생을 헤쳐 살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 은혜에 대하여 주님 앞에 포옹하려 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마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8장 7절에 나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 말은 방주와 이 물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고 그냥 물에 덮인 지구 위, 그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녔어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까마귀의 본성은 고기 혹은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분명히 발붙일 땅이 없어요. 둥지칠 나무들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놈이 잘 살아, 돌아오질 않아. 그것은 시체들 위에 머물고 시체들을 뜯어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시체들은 물 위로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가서 착륙하여 가보니 먹이까지 있어. 썩은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와 그 은총과 사랑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방주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구원, 그 사랑과 몰라요. 그러나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굴까요? 신자들 이야기예요. 신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썩어지게 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과 그 정욕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아는 듯하나 마음속에서 모르고 삽니다. 갚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 정욕과 물질을 위해서 사니 시체를 먹고 그것에 붙어 살다가 자기도 시체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기독교인 혹은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을 것이냐, 주님의 우려와 아픔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제 우리가 잊을래 잊을 수 없을 만큼 읽고 듣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상과 그 정욕들, 그게 뭡니까? 썩어질 것, 썩게 하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즉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요. 반드시 썩는다는 것은 허무와 죽음을 말해요. 죽고 또 죽을 일이에요. 아무것도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사랑, 성품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주신 사랑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무엇이든지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 그 썩은 시체에 머물러 그 썩은 고기를 먹고 그 같이 썩어 시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단절이 되고 사랑을 주시고만 사랑으로 반응하고 나도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없는 오직 이 육신과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는 사망과 고통이에요. 자, 그럼에도 왜 그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앞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섭리와 미래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목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받은 은혜는 감사할 줄 알고 주신 사랑에는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이 진실하고 순결한 영혼의 변화가 개인에게 일어나요. 구원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실한 진리는 이렇게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을 말하지만 사는 목적이, 그 눈물도 기쁨도 다 썩어질 이 세상과 육신의 필요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받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진실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교회를 나왔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거듭날 상황과 은혜의 기간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 대중에 아기가 있어요. 얘가 산 애요, 죽은 애요. 살았어.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라.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보고 듣고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게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자라나. 이게 영혼과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홀딱 뒤집어져 예수님께 미친 이 상태는 아직 안 와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자라나게 돼. 변화되게. 근데 문제는 뭐냐? 꽤나 오래됐고 꽤나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성령도 나름대로 체험을 했는데 아직도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눈앞에 꽉 차있고 마음속에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는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과 유선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까마귀야. 이게 까마귀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아. 보호하게 하여 돌아오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려 주님께 머무는 이런 신자가 아니라 그냥 오늘 나의 일과 나의 삶과 나의 필요와 나의 염려를 위하여 예수님을 저 타국에 두고 자기 혼자 가는, 그게 바로 까마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까마귀 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까마귀란 그 말이에요. 살려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줘도 마주대하여 사랑할 줄 모르는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변화되지 않은 신자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비둘기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비둘기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돌봄과 사랑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갖다 줬는데 이 방주의 시설, 방주와 유사한 곳이 없어. 위험하고 썩어지는 것뿐이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방주 노아에게로 돌아가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악해서, 허무해서,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런데 아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딱 맞아. 교회를 다니면서 전혀 이 사람은 까마귀에서 비둘기로 거듭나는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나중에 구원해 줄게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은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요. 허무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말씀께로, 기도에게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그 말씀의 영적 세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어보냈더니 이번에는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딴 데로 안 가. 왜? 이 비둘기는 방주가 좋고 노아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자기를 내어 보내는 걸 알아. 여러분 생각해, 그건 영적 비유 아닐까요? 그 시대만 해도요, 그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말씀에 이끌려 거기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분명히 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 안에서의 교감이 충분히 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까마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다면 비둘기는 어때요? 노아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어때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땅에 보낸 건 이 땅에 물이 줄어들어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 됐나 위험한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물이 쭉 빠지면서 나뭇잎에서 나뭇잎 피어나고 순이 나오는 걸 본 거야. 그래서 가서 그걸 또 끊어가지고 노아에게 보고하는 거야. 보세요. 세상에 그 죽음의 바다 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는 살 수가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좋아서 그걸 불고 와서 감람나무 잎을 노아에게 준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의미란지 짐작들이 가시지요? 느껴지시지요? 예. 그래서 비둘기는 그 뒤에도 주님의 사랑의 신부로, 혹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임할 때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그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성도를 가리켜 비둘기 계속 성경은 이 창세기 이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 한마디로 이런 상태가 오늘의 신자들에게 어떤 모습? 십자가의 피로 씻어 거듭난 신자요, 구원의 줄을 알고 그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이 물고 온 그 이파리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이파리예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 여기에 영적 상징이 10개는 된다 그러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보세요, 그걸 입으로 물고 온 것은요, 그것을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비둘기가 영적으로 동시에 그것을 입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충성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 물고 온 감람나무잎, 감람나무 자체가 상징하는 게 이거예요. 첫째는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피와 눈물을 쏟던 그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는 감람나무 산이에요. 감람원이라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짠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거기서 기름을 짜듯 자기의 피를 쏟아내며 눈물을 쏟아 기도했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상징이 뭡니까? 감람나무는, 그리고 그 이파리는 기도로 사는 성도. 그걸 입에 불었다는 건 먹는다, 흡수한다, 그렇게 생명을 삼는다라고 하면 바로 기도로 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데, 왜 감람나무잎이 말씀이냐?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은 성도가 뭘로 생명 양식을 삼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은 바로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가지고 등불도 켜고 식용으로 썼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데, 이 감람나무는 자기 전체를 드립니다. 기름과 열매를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뭐라? 사랑으로 살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땅에 생명의 솟으신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건 복음으로 살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지만, 입에 물고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데, 그 뒤에, 그 충성의 삶 뒤에는 어때요? 감람나무 잎은 뭘 의미하냐?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올림픽 때에 그 승리자들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게 올리브 잎이에요. 감람나무 잎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승리의 면류관 맨날 말하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잎으로 되어져 있는 올림픽에서 경주자들이 승리할 때 쓰는 올개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은 뭘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복음을 위하여 혹은 사랑을 위하여 사는 그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승리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주님이 상급으로 영광을 주시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올리브 잎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가 주님께 받아 쓴 그 관이 뭐냐? 바로 승리의 관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며 앞으로 드린 건 뭡니까?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감람나무 잎은 성경 전체 쫙 이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걸 비둘겨 가서 물고 왔다는 건 그것으로 살고 혹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전파하는 데 산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까마귀하고 비둘기의 차이를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에 서서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는데 이쪽 비둘기 쪽으로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까마귀 좀 닮지 않았어요? 전에?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러지. 내가 보기엔 전부 다 가시이거나 가시였던 것 같은데,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빛으로 바뀌어가고 혹은 비둘기가 되어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보람이 그것이지 목사의 기쁨과 보람도 그거예요. 규모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그 성령과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죽는 날까지 그것만 봐요. 어느 누구가 내게 아무리 큰 선물을 갖고도 그 영혼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답니다. 아마 그러니 주님의 가슴에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고 사모하시겠어요. 부디 여러분과 나는 비둘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먹고 사랑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과 그 나라로 즐거이 돌아가는 순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비둘기는 노아에게 생명으로 소성된 세상을 가져다 줍니다. 노아는 비둘기에게 방주,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게 하고 세상도 가서 나라가 살 수 있게 만든, 이 노아가 주님에 대한 상징이고 비둘기가 참다운 순결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어떤 관계예요? 노아는 비둘기에게 줄 것을 다 줬어요. 자기의 모든 것. 그리고 세상까지도 어때요? 살아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줬어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나라를 이루고 하늘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즉 은혜 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 성령으로 경험만 하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인하여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이 사랑과 충성을 이루러 갑니다 하고 떠나간 비둘기에 대한 말이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더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파송을 받았더라, 보냄을 받았더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동시에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신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노아를 위하여 돌아왔어요. 노아를 위하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에 보온할 줄 알고 사랑받음에 함께 사랑할 줄 아는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하신 말이 아닙니까? 아니요. 어느 날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구름으로 다 덮으시더니 나를 온몸을 그 구름으로 당신인데 덮으시더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하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드리던 말씀, 이건 예수님이 받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주님이 받으신 말씀이지 어찌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 너에게 전한다. 그날 밤 아주 죽을 뻔했어요. 요새 날마다 통곡하고 울리치는데 아주 미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한없이 참고 흐느끼고 몸부림치고 나면요, 아주 신비한 영적 세계 주님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걸 느껴요. 점점 지금 심해져 깊어진데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경험이요, 실제 사람과 사람이 하고 실제로 이걸 경험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는 가슴 속에서 그 거룩한 감동이 얼마나 이 두세 주 안에 깊어지는지요. 그래서 중보기 드릴게요. 주님 이거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대로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배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주님 사랑을 경험하며 거기에 빠지며 미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었을까? 뭐 화평이니 순종이 별의별 말 다 있잖아요. 그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비둘기,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나온 비둘기, 그 두 가지 뜻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의 그 비둘기는 뭐예요? 솔로몬 왕의 술람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신부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둘도 없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던지러 오신 창세기 그 비둘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둘기가 되는 것은 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과 나라를 복음으로서 전하게 하여 가장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반드시 까마귀가 아니다, 창세기 8장에는 비둘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까마귀와 비둘기 신자 무엇으로 나뉘어졌을까요? 이 근본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믿음과 다 바쳐주신 사랑을 받았기에 돌이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는 심령,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까마귀와 비둘기로 나눠진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자리로 와요. 근데 왜 심령도 삶도 까마귀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왜?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네. 주신 은총을 감사하여 보답하려 하네. 그리고 그 주신 사랑은 딸꾹딸꾹 받아 먹겠는데 다도 주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양심과 본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까마귀가 돼. 그러나 비둘기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동으로 닫힌 유리문 닫히려 하는데 먼저 간 사람이 꾹 눌러서 여러분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죠. 여러분 어땠어요? 당연하지, 이쁜 건 알아가죠. 열어주네. 그럽니까? 그 작은 친절에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고맙잖아, 아유 고맙습니다, 나도 다음 사람에서 잡아줘야지, 이거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지옥에서 건신 그 은혜는, 눈도 멀고 귀도 막히고 심장도 죽어가던 그 핏덩어리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살과 피로 먹이고 치료하고 싸매서 살려주시고 어엿한 신부로 키워주시고 함께 주시는 사랑은, 이건 가슴속에서 어떻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삶의 이유는 은혜를 갚으려는, 아무리 했어도 그 은혜에 다 큰 보답은 안 돼. 그러나 내 영혼과 양심은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가려고, 주신 사랑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이게 사는 이유가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된 사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한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사요? 왜 예수님 앞에, 구원 앞에서 그렇게 안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저밖에 모르고 지염려, 지걱정, 지정려, 지인생밖에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와 까마귀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느냐,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줄 아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런 심령과 삶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답니다. 즉 타고난 성품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의 기도가 나를 바꾸게 돼 있어요. 다만 진실하다면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구원의 조건을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어때요? 신하는 거야. 신이 뭡니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되는, 이걸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진실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 쌓인 것이, 속에 깨달은 것이, 속에 작정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나는 꽤 오랫동안요,
기도하는데 항상 이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끝에 뭐라 했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기도에는 전부 다 감사함으로 깨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주님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 이거 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큰 감동도 없이 감사를 자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 자체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보답이 되려는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요구가 되고 넋두리가 되고 나중엔 불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아픔이 아니야. 구원이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사는 뭘 말하는 거야? 보답을 말하는 거야. 감사라는 말이 뭘까요? 고맙지 뭐,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과 존재로서 주신 은혜를 갚으려는 보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주신 사랑을 위해 나도 그렇게 갚아 살려는 그 마음만 있다면 네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네 기도 때 평강에 하나님이 네 마음을 주장한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과 사랑으로 깨어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그걸. 감사의 말들, 언어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하여, 은총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최근에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지나간 날들의 은혜에 대하여, 앞으로 주실 그 은총과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나는 반드시 보답할 거야. 난 반드시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안 살 거야. 이 주님에게 작지만 보온이 되어 내 모든 것 드리고 갈 거야.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심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성과 담초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그 사랑 때문에 다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몸부림의 기도가, 이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도움이 일어나고 그 성령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급하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죄악을 보며 나 자신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사랑을 경험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홍수가 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듯이, 불 속에서 태워서 향연이 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급격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만약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못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둘기가 까마귀에 대해서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촘촘히 세세히 깊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다 잊어도 좋아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걸 잊지 마십시오. 고통과 죄 가운데서 함으로 끝나고 지옥에 던질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지옥 불구덩이에 자기의 몸을 던져 그 속으로 빨려가는 나를 막아서 천국으로 패스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어찌 아니 주시겠어요? 그걸 알아야지. 나 같은 죄인을 그 지옥불에 상택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여 구원했다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안 주며 영혼의 피를 안 주며 나의 기도를 아니 들어주시겠어요? 얼마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삶의 미련과 염려 속에 내 영혼과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께 감사의 보답이 되고 보온이 되어 나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의 변화를 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만남으로 거기서 태워지고 녹아지고 오늘 우리 민집사님 수원처럼 예수 사랑으로 미쳐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감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감사로 깨어 있어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므로 감사에서 믿음이 나오고, 감사에서 사랑이 나오고, 감사에서 충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감사가 뭔데? 주신 은혜와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나도 보답하여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 주신 은혜의 보온이 되고, 주님 주신 사랑의 사랑이 되는 것,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 간단한 내용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무치도록 변화시키고, 주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당연한 감사의 보답과 충성을 여러분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보답을 이루게 하게 해요.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왜? 이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 영혼, 이 보배, 이 사랑을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다 맞춰줬어요. 근데 이제야 깨달아. 이제야 깨달아. 나 주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보답이 되고, 사랑하여 주님 사랑이 될 거예요. 자, 눈물로 여러분이 이제 가슴을 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주님이 나 시험 좀 해보자. 네가 진짜지 가짜지 좀 보자. 그러시겠어요? 와락 쫓아와서 끌안고 함께 부비고 입 맞추고 통곡하면 어때요? 가슴에 수술이 들어갈 거예요. 머리에 수술이 들어갈 거예요. 정말 그 기도와 그 깨달음대로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그 감사의 보답과 사랑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달란트를 영으로, 물질로, 육으로, 인간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은혜에 보답하려 돌아왔던 비둘기, 사랑을 주려 세상을 뒤로 하고 다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놓아야 했던 바로 그 비둘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